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베릴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다만 너희는 한국말 번역으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를 빼버린 거예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백성은 내가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야지만 그 백성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떨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 둘로 분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두 나라를 나누셨어요. 이 땅은 완전히 어둠의 나라, 흑암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암흑과 같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우리 심령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느냐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 영적 이스라엘이 온전히 존재하고 온전히 복을 받는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면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임하시는 분이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 욥기 보면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이거를 아느냐? 저거를 아느냐? 이걸 할 수 있느냐? 저거를 할 수 있느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욥이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보다 욥이 더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더 죄인이어서 아닙니다. 욥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욥에게 어떻게 하기를 구합니까? 첫 번째, 욥이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돈이 많고 먹을 게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재산을 만약에 다 걷어간다면, 저가 양식이 없어진다면, 육체의 것들이 다 걷어진다면 그는 아마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충동질을 하는 것에 흔들려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와서 욥을 참소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그 마귀 때문이 아니라 욥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겠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잃어버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주어서 이걸 가진 거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그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육체의 고통을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우리에게 가장 약한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입니다. 육에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육체에 질병이 오거나 어쨌든 이 모든 육체에 속한 육체의 소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내 자녀, 그래서 뭔가 그 기업을 이을 자가 하나도 없어지거나 또는 내 육체가 질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 문턱까지 나아가는 처절한 가운데 있거나, 욥은 그 부인이 저주하면서 욕하고 돕는 베풀려준 아내까지도 저주를 했고 친구들도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네 죄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육체 초점이 맞춰져서 육체 생각을 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혹여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자녀들이 번나갈까 봐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미리 하면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열심히 구제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라는 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 정말 열심으로 다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욥기에서도 또 이스라엘 통해서도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조물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택함받은 자녀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일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난 것이 있거나 의로운 것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아니면 더 의롭거나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리게 되어지고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를 또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관계를 주냐면 사랑의 관계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는 24절에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쭉 같은 말이 나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하나여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육체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육체에 속한 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육체 예법을 지킴으로써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은 너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 초점이 맞춰서 영의 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난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돈을 구하면 안 됐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본문 22절로부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과 양식.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양식이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입을 옷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지금 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하냐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몸이 중요하죠. 몸을 위해서 뭐예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몸을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실상 목숨을 위해서 먹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의복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목숨이고 몸이 중요한 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이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주님이 이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에게 이 목숨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몸을 위해서는 의복이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들은 게 뭐야? 까마귀, 또 백합화. 까마귀 창고도 없고 곳간도 없어. 그렇지만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을 거 걱정한 적이 없다.
또 백합화? 그가 아무것도 노력하고 수고한 거 하나도 없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실을 만들라고 수고한 거 없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너희는 이와 같은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 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들풀보다도 더 귀하고 까마귀보다도 더 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있습니다. 육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육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희 영에 초점을 둬라. 이 까마귀도 육이고 백합화도 육이고 솔로몬의 영광도 육이고 이 모든 우리의 목숨도 육이고 또 몸도 육이고 다 육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은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져서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목숨이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 생명을 택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분 여호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실 수도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염려하고 너희들이 정말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곳에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져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무리 많고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입을 옷이 많고 모든 물질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게 유익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사람은 육체를 다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육체는 끝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끝난 날이 있어요.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이 땅에서 80세 100세 누리면은 좋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좋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좋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속하고 그 안에서 나와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실 거거든요. 이제 언제까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체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분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말씀에 청정하는 자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물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지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입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 육체의 예법이나 육체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내는 이거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바로 그 의 안에 거함으로써 그 의가 그의 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희락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구하고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찾고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택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니까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믿음에 속한 자가.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평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의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희락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해서 그 의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때 의도, 평강도, 희락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를 사용하고 일하는 것들은 어떤 육체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육체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가지고 정말 양식을 구하지 못할까봐, 돈을 벌지 못할까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저 안에서 이 음식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 되니 먹으면 안 되니.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랬고 아무것도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진정 너희가 구할 것은 이러한 먹을 것, 입을 것, 육체에 염려되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일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래요?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32절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세상에서 너에게 당하는 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로부터 34절까지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땅. 너의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고 너의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할까 쌓아놓는 거 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을 배낭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지요. 낡아지지 않을 배낭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생명. 그렇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인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포도주가 가득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젖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피폐되고 메말라지고 거칠어지고 황무지같이 되어져 있는 남쪽 땅, 거기에 브엘세바가 있는 곳이 거기예요. 헤브론이 있는 곳이 거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 막벨라 그 굴을 둔 곳이 그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북쪽에 가야, 사마리아 땅 거기에 가야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그 옛날 이스라엘 땅이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왜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들이 12족장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다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었던 그 땅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풍요로워야 돼요. 부요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고 모든 것에서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계십니까? 부요하고 계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와 같이 돼야 되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배낭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팔아서 만듭니까? 근데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려고 해요. 구제,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거는 곧 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 한 백성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내가 이 모든 소유를 쌓아두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웃의 고통하는 자를 돌아보고 이웃의 형제자매를 돌아보면서 하나로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늘의 마음이 있어요?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데 여러분의 그 소유를 하늘에 쌓습니까? 아니면 땅에 쌓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것을 지금 여기서 뭐래요? 구제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가 자기 것들을 내어놓아서 함께 나눌 때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먹고 내가 뭘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옷이 많은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한테 나누고, 그렇죠? 양식이 많은 사람은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나누고.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면 모여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그들이 규례를 지킬 때에도 어린 양의 고기를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함께 먹게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내 거는 욕심을 내서 이렇게 채우고, 자, 쌓자, 채우자, 이제 많이 쌓았으니까 누리자 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똑같이 먹고 함께 똑같이 누리면서 누구도 가난한 자, 누구도 부족한 자 없이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산다면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 모두가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뭘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까 저걸 채울까 저걸 준비할까 이걸 준비할까 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풍요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고 생명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성품이 주어지게 되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세워지죠.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그분께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냐 이거예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구하라는 얘기죠. 그 나라에 내 안에 임하는 것 역시도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나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되어져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내 안에 의가 있고 공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희락이 넘쳐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죠. 욥은 열심히 구제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구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처럼 구제를 하다가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는 뭔가 특별하게 더 복을 받은 자인 것 같고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인 것 같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욥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왜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죠.
그럴 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한 것은 우리는 이 삼라만상 천지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우리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뭘 말합니까? 너희가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걱정을 하냐? 걱정한다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 너의 구원자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시편에 이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37편을 보실게요. 시편 37편 3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 악한 꾀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다 진멸하시고 그들은 환난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기근의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3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127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해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고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육체의 유익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요셉의 그 사건 속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을 때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손들이 다 그 기근의 때에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재산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식을 팔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종이 되어집니다. 바로왕의 종이 되어져요. 이 시대도 똑같이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는 자들은 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영혼을 팔게 됩니다. 검은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분명하게 기근의 때에 나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냐? 아니면 이 땅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냐? 내가 오늘 일을 하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나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부요해지고 다른 사람의 가난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세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준 것들을 서로 나누게 하고 사용하게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근의 날에 부족함이 없게 먹이실 겁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나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자. 영혼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정말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